옛날에는 이 버마라고 불렸지만은 지금은 나라 이름을 고쳐서 미얀마라고 부릅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로 인구가 한 6,500만 명 정도 되고 국토 면적은 전 세계의 40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고 1인당 국민 소득은 915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 분포를 보게 되면 불교가 90%입니다. 지난주에 상고했던 인도는 힌두교가 거의 90%가 되는데 여기는 불교가 90%가 되고 이슬람교가 4%, 기독교가 4%, 그 외 2%. 우리가 이제 미얀마 하면 1983년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 수행원들 17명이 24명의 사망자 중 17명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얀마는 로마 카톨릭에서 1514년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지만은 미얀마에서 천주교 사역은 그리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미얀마 선교는 미국 침례교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이 선교사에 의해서 1813년, 그러니까 한국 선교보다 70년 정도 먼저 복음이 미얀마에 들어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슨 이 선교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6년 만에 단 한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 해에는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저드슨 선교사가 사역을 하면서 핵심적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은 기본이었지만은 특별히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미얀마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일을 하게 되었고 영어와 미얀마 사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는 38년간 미얀마 땅에서 살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1850년에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통계로 10년 전이죠. 미얀마의 기독교 선교가 201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4년으로 하게 되면 211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인 수가 얼마 정도 되나 10년 전 통계인데 이것은 2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불교 국가에서 복음 사역은 참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 중에 기독교인 200만 명 중에 127만 명이 침례교인이에요. 침례교인이고 그 후에 1872년에 거의 한 70년 이후에 침례교 선교사가 간 이후에 70년 이후에 장로교 선교사가 가게 되었고 또 10년 후에는 감리교회 선교사가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0년 거의 이제 한 100년 후에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간 이후에 100년 후에
오순절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700년대와 1900년대까지 전 세계 부흥운동은 주로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럽 교회가 지금 몰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은 어디로 많이 퍼져가고 있는가? 아프리카 쪽으로. 그래서 아프리카에 참 복음 운동이 계속해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아시아에, 특별히 중국에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급속도로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적 부흥은 그 당시 선교사로 갔던 그 지역의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참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복음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은 뭐가 줄어들고 있느냐? 성도들의 열정적인 기도가 지금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그 열정적인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정말 부흥을 주셔서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저들이 강국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지금 시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시들어가고 있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지금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깎인 삼손처럼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시들어지면서 영적인 힘이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도 말이죠, 각 교단에 복음주의적인 교단이 아닌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우리 침례교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모든 교단들 중에 복음을 가장 열심히 전하는 교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000교회씩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성도들이 각 교회에서 헌금한 그 돈을 우리가 이제 다른 데 쓰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년에 1500교회를 세우자. 1000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500교회를 더해서 1500교회씩을 우리가 세우자. 지금 그 운동을 활발하게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되면은 개인이나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유럽 교회들처럼 문만 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참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개인이
나의 신앙은 그러면 어떤가? 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간판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 나갈 힘이 없습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고생을 하지만은 그걸로 끝난다면은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계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살고 있다, 그 생각은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또한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복음전도운동, 부흥운동의 도구로 이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내 인생에, 사람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만은 저 개인의 입장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저는 세 가지다. 첫째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장례식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더니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셨구나. 그 위로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명예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돈이 있었고 그거는 장례식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남는 건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정말로 믿었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 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말이죠,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나도 막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언행심사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직책을 맡고 뭐 큰 교회를 섬기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삶처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귀한 직분 주신 것은 주님의 일 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권 행사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예?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직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은 어떻게든지, 예? 리 고렌 목사님, 예? 대형교회 목사님이죠, 침례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 평생 살면서 75개국 이상, 네, 많은 나라의 교회를 져주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괜찮잖아요. 그런데 임종하면서 그 아들, 수만 명 목회를 하는 그 아들에게, 가족들에게 한마디 남긴 것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라. 그 유언했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수만 명이 되는데 그 많은 성도들, 예? 가르치고 말이죠, 기도하고 관리하기도 힘든데 내가 할 일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는 게, 뭐 크게도 쓰임받고 작게도 쓰임받지만은, 뭐 그릇대로 쓰임받는 것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울처럼 우시아처럼, 예,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죽여야 되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삶. 네. 바울이 또 고백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왜 사느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나를 평생 쓰신 그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사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도전과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생활이라는 것은, 네,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잖아요. 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요. 은연중에. 네.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신앙이란 뭡니까?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삶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인정하되 죽기까지 인정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영생과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인정하는 것, 그게 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삶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과 몸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또한 사역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1년에 52주나 있는데 뭐 그 중에 한 주 빠지면 또 어떨까, 뭐 그게 아니고, 네. 옛날 기독교 초기는요, 2000년 전이나 또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나 주일 성수를 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 걸었어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예수 나 모른다 그러면은 살 수가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고 말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이제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땅에 내려와야 되는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분이 누리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요거만한 것도 안 버리려고 한 욕심이 말이죠. 목까지 차가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 이루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손해들을 안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거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 부한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조롱을 많이 당했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셨고,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라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되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영혼이 저주받은 인생 되고 그 영혼이 지옥 간다고 하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압니다마는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 관리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병들지 않도록, 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서 내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얼마나 그게 행복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교회 섬기면서요, 참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만사가 귀찮아.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거든요. 그럼에도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서, 사역의 본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주님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 것이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서 120명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아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 왔던 지금은 200개국이 넘지만은 그때 당시 15개국은 대단한 나라들이거든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전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으면서 이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만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생각과 언어와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것도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도 체험해야 되고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병 중에 있는데 참 앞길을 헤쳐나갈 수 없는데 길이 다 닫히고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에게 이제 길을 또 만들어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만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 나의 인생 전체를 맡기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아무리 내가 밤새도록 머리를 짜서 말이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 방법도 생각해보고 저 방법도 생각해보도 뾰족한 수가 없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자신도 충격을 받게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방언하는 것도 말이죠. 막 혀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나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오늘날에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나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못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십거리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가십 대상이 아니어야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믿고 사는데 왜 우리가 조롱을 받아야 돼? 그런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말이죠, 참 신뢰도와 존경도가 좀 높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신뢰도 존경도가 불교 천주교보다도 기독교가 훨씬 떨어졌어요. 첫째는 목회자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죠. 내 책임이죠. 오늘의 교회는 건물도 좋고 조직도 제도도 잘 되어가고 있지만, 교인 수도 늘어가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은 있었는데, 그러나 중세교회는 은과 금은 많이 생겼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능력을 잃어버린, 삼손처럼 머리 깎인, 능력을 잃어버린,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역사를 통한 영적 부흥을 나 자신이 먼저 경험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큰 성을 짓고 또 높은 탑을 지으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성을 이제 쌓을 뿐만 아니라 큰 탑을 쌓되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늘에 그 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지면에서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서 좀 모이자. 그래가지고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이 웃을 일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전에는 말이 통했는데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전에는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그 욕심이 하늘 꼭대기에 이렇게 닿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말이죠, 인류는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와 이제 문화가 다른 이질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서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뭐 여러 나라 그건 그만두고 미국에 와서 살면서 우리들이 말이죠,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엄청나게 지금 많은 거예요. 문화가 너무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요, 부모하고 언어 통화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말이죠, 깊이 대화하면서 그 아이들의 그런 참 마음에 원하는 것들, 또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교감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서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간격이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어요. 가정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1세와 2세의 차이들의 이제 문제도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1세대들은 2세대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모든 행동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또 2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1세대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단 하나,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은 언어와 문화에 충격이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서로를 위해 줄 수 있고 서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다른 걸로 하나 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여기 보면 여러 나라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15개 나라 이상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나라의 이름들 왜 기록해 놨어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여기 기록된 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언어와 국가를 대표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개인이나 한 국가를 초월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 전도도 개인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과 민족, 언어와 국가를 초월해야 될 것을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족속, all nation이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주의와 민족주의도 초월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걸 초월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참 많지만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미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와 계셨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내 생각도 내 입술도 또 내 얼굴도 내 손과 발도 모든 행동까지 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말이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많은 것을 구해야 되지만 주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체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내 영혼도 내 믿음도 지킬 수가 없고 주의 일도 할 수가 없고 내 삶에 감격도 없고 또한 담대함도 없고 비굴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래 그냥 그 직분만 가지고 평생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제 저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개인주의도 초월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주의도 민족주의도 이제 초월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다같이 주여 일창하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